15만 한인 교포들에게 뉴욕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도 화려한 불야성의 도시도 아닌 낯선 타국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고된 일상이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긴 걱정과 조언이다.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이용걸 목사는 여전히 초보 목회자로 처음 신방을 시작했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신도들의 집으로 그리고 일터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것이 이 가게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 김재현 집사님은 내 이 가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집의 종업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어떤 목자가 그 양들의 어떤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를 저는 늘 매일 신방 오시면 감사하겠는데 바쁘시니까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뭐 조그마하게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병영권을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종의 계획한 일들이 주의 종과 우리 온 교회가 기쁨이 문 닫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 딸이 아빠는 신방 박사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신방을 이렇게 쭉 매일처럼 돌았지. 그러다 교인이 많아지면 이틀에 한 번 돌고 3일에 한 번 돌고 그렇게 해서 4교구가 있었지만은 교구 목사님 한 교구고 난 4교구를 다 신방했어. 후배들에게 목회라는 것은 교인을 돌아보는 거다. 설교하거나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다. 그에게 목회란 그런 것이어야 했다. 목회자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아닌 교회와 교인을 위한 목회.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나 가족의 일보다 교인들이 먼저였다. 초심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것은 조금만 변해도 금세 티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세월 어느 하루도 그 초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말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전쟁의 발생지이자 자유의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100여 개의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영생장로교회. 교인의 수가 4천여 명에 이르며 교육관과 체육관, 선교관 등 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37년 전 54명의 성도로 시작된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두고 다들 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한 목회자가 있었다.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해 뉴욕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용걸 목사. 대부분 하루해가 짧은 목회자들이지만 누구 하나 졸음에 겨운 이가 없다. 그의 40년 목회 철학을 담은 생생한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집회할 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주는 목회자가 되자 그러면서 저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같은 그 신앙, 아비 목회의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게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키포인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목회자로서 또 추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아주 컨덴스드하게 잘 요약해서 우리 모든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그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민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 성공,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많이 따라가고 또 어느 누가 성공했다면 그걸 따라가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성장 혹은 목회자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섬김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동일하니까 그저 바울이 한 대로 하니까 나도 잘 됐고 또 내가 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또 다른 분도 역시 목회 잘하리라 교회가 성장하리라고 믿어서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가능하고 그가 목회자가 된 것은 마치 예정되었던 일처럼 일어났다. 12살에 의사도 손을 든 중병에 걸린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안수기도를 받으며 병이 나으면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 뒤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후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가 가는 교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에서는 1년 만에 교인의 수가 80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났다. 결혼도 안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머 아주 젊은 분이네. 근데 첫 번 딱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마음을 완전히 멜팅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냥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이 세상에서 저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네. 내 몸에는 흉터가 많아요. 그 죽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나는 덤으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것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 나름대로 장점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처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미국으로 온 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위의 강한 요청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 당시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를 빌려보는데 바로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뭐 성가 연습을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다 우리 집에 와서 했어요. 이 교회 성장은 목사님의 인격만치 성장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니까 우리 영생교회는 참 많이 발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랬지요. 저는 이 교회를 정말 바른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처럼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또 장로님들 오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기초를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한 번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는 야심을 품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커져갔지만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은 언제나 그였다. 한 번은 제가 정말로 그러시는가 싶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제 의자 밑에 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가 꽤 시간이 지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인데 나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역시나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76년 10월 12일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온 목회자의 뚝심 외에도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부흥의 비결로 꼽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의 설교였다. 아무든지 교회 한번 딱 오면 그냥 목사님 말씀에 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해라 이러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목사님 설교를 때문에 제가 또 외워요. 제가 목사님 설교가 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신다 하는 거를 외울 정도로.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성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철학 얘기 들으려면 철학가한테 가면 되는 거고, 문학 얘기 들으려면 문학가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십니다. 예, 말씀만. 말은 돼지와도 같다. 희망을 심은 말이 희망을 싹틔우고 믿음을 심은 말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 진심이 담긴 소박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아이가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설교가 이해가 된다 생각해서 가능한 한 쉽게 했고, 설교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하고 끝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설교 직전까지 계속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설교 외에도 그가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괜찮았어요?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또 18년? 19년? 이렇게 섬기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몇 분 아픈 분들은 있지만 네, 그래도 다들 평안하게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려운 당한 사람 없고. 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는 사람에 들이는 정성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저 말로만 관심을 두는 거칠애가 아니었다. 아유, 한번 안 하시. 네, 하여튼 열심히 잘. 매 주일마다 저희가 2번씩 이 교육자회를 하는데 1교부터 4교부까지 전체 교인들 명단을 놓고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뭐 가정의 상태라든지 뭐 비즈니스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일일이 점검을 하면서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준비를 참 철두철미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서 준비를 잘 하셨고 또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가운데 하나는 목회도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집안 대소사의 아이들 생일까지 일일이 기억하며 챙겼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방을 다녔다. 이 목사님처럼 신방 많이 다니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수술 받는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되게 수술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꼭 아침에 꼭 오셔서 기도를 해주고 가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빠지지 않고 오세요. 사실 자식들보다도 교인들을 더 생각하십니다. 말로만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삶까지 다독이는 것이 이민 목회자의 목. 교회가 커질수록 그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은퇴를 하시면은 교인 신방 가고 아픈 사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녀도 한밤중에 들어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엄마를 보면 마미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 표현을 막 하면서 사는데 그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장모님이 그걸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못하고 산다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휴가로 다 결정했는데 갑자기 교회 일이 생긴다. 또 신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휴가를 취소하고 신방을 가야 되고 또 애들 졸업식을 좀 가려고 그랬는데 또 신방을 요구하면 나는 신방 요구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저는 좀 아프면서도 그냥 아프다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Anytime. 그는 위험한 변두리 동네에 주저하지 않았고
번듯한 사무실과 거리의 노점을 가리지 않았다. 어떤 환경의 교인이든 똑같이 보듬어 안았고 높낮이가 없는 정성을 쏟았다. 항상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쉽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참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어린 양을 대하듯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진짜 진지한 성도 목회자의 진면목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영생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를 하던 날, 늘 가장의 자리보다 목회자의 자리가 우선이었던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올린 것은 가족이었다. 저는 목사로서는 애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한테는 잘 못했습니다. 아빠, 이거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야 돼. 우리 가족이 가서 보는 패밀리 영화야. 그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욕을 했는데, 저는 흑인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장사하는 성도들 볼 때 감히 가족이 영화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이후에는 아들이 한 번도 욕을 안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가족에게 너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섬기다 보니까 가족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도 늘 비어있기 일쑤였던 아빠의 빈자리를 묵묵히 메꾸어온 것은 그의 아내였다. 게다가 교회가 커지고 나서도 가난한 개척교회의 사모로 해오던 온갖 굳은 일들을 그만두지 않았다. 신라에 와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 우리 온 식구가 이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교인들이 많다는 소리를 이제 다 들어서 뭐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뭐 이제 고담 주일인가 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셔요. 아침에 주일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모님은 일부 예배 올감 반주 하시고 또 저기 그 큰 교회니까 물론 교회 버스가 다 이제 교인들을 픽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버스가 가지 못하는 코스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거기에 가서 이제 교인들을 픽업하러 가셨다. 참 저는 그것이 뭐 물론 한 50명 뭐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교인 하나하나가 귀한데 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형 교회에서 사모님이 그 교회 버스가 못 미치는 곳에 당신이 가서 그 픽업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사실은 민들레처럼 자랐다면 제 아내는 참 온실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철저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모로서 정말 한 번도 내가 영생교회 35년 동안 사모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자기 위치를 아니까 잘 알아서 했고 다만 이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쇼핑을 같이 갔어요. 이렇게 그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끝나면 좀 그런 일 가져야겠다. 저 그런 생각 좀 해봤죠. 좀 미안하죠, 아내에게. 가족끼리 도란도란 정다운 시간 한 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지만 하나이는 목사로 또 하나이는 목사의 사모로 다들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다. 교회 건축할 때가 우리들이 가장 기도에 힘썼어야 되고
또 이제 생활에도 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줄이면서 그래서 그냥 자녀들 교육에는 그렇게 별로 잘 신경을 못 쓴 거가 그때 좀 아쉬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주님의 종들로서 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다며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가 마음을 바꾼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직장 생활을 오하이오에서 했는데 이렇게 한인 마켓 가서 이렇게 자기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마켓 주인들이 젊은 사람이니까 뭐 묻는 게 그거잖아. 아버지 뭐 하냐, 또 뭐 어디 사느냐.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때 누구냐? 그러니까 이용걸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물건 산 거를 다 공짜로 줬어, 그분이. 그러면서 얘가 깨달았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좀 소홀했지만은 이렇게 오하이오의 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렇게 물건도 다 사고 칭찬해주고 아버지 같은 사람 난 못 봤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구나 해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시 목사 되기로 했다. 그러나 길만 같을 뿐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목사가 된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저를 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매튜 목사를 좀 자기 교회로 오게 해달라는데 얘는 그냥 한인 목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해서 친구들 3사람이 있어요. 시카고하고 시애틀하고 자기. 그래서 그 다민족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이제 다 큰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처럼 큰 교회를 원하지 않고 작고 깊게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네가 또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위에 기도할 뿐이고. 필라델피아에서 차로 3시간 걸리는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주일을 맞은 학교 강당에서 예배 준비가 한창이다. 정식 건물도 없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표지판 하나가 전부인 이 교회는 이용걸 목사의 아들인 이현수 목사가 2014년 개척한 교회다. 6년차 목회자인 그는 5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이 작은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 필라델피아 최대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를 아버지로 두었지만 아들의 소망은 아버지와 달라지는 것이었다. But they still serve tables and daily distributions. Right. Let me pray for us. And I'm a hybrid of both Korean and American, and so there's good parts of the Korean culture that are more biblical. What I'm trying to do for our church is to again, be as biblical as possible, but also to bring out the good parts of both cultures if we can. And one of the parts of the Korean culture that I really cherish and treasure is the hospitality. That there's just this caring for people, caring for visitors, welcoming, that potentially that the American church doesn't have as much of.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 hope our church can continue to embody as well. 언제나 바쁘기만 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던 아들은 이제 그때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Let's try to catch up this week if you have time. Because I've been doing our church now. I started this church and it's been 3 years and it's so hard. It's so hard. And I can't imagine 30 more years of it, 30 plus more years. And so I have incredible respect and admiration for my father's perseverance, that he stayed with it. I'm sure he had difficult times, but I think God sustained him and that he was willing to trust in him. And it's really a great model to follow for me. Yeah.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어떤 목회자가 돼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셈이다. I want to do exactly what I'm called to do, to not do so much more and try to grow a church per se, but just to be faithful. And I think that's what I see with my father's ministry, is that he was faithful, and I think the Lord grew the church, that he saw that that God saw that he could trust my father with 20 people, so then maybe 100 people, and then so on and so forth. And I think in a similar way, I think at this point, I believe this is what God is calling for me to do, is to be faithful with the 20, with the 30, and as he sees that he would entrust more of his kingdom into not just my hands, but in the hands of our church. And so in one word, I would say that, not necessarily a successful pastor or a pastor of a large church, that at the end of my life, that people would be able to say, wow, like he was faithful. 뉴욕 플러싱에 있는 뉴욕 장로교회. 10년째 담임 목사 문제로 교인이 500여 명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일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나선 이는 바로 이용걸 목사. 오랜만에 아내까지 반주자로 올겐 앞에 앉았다. 아마 축구를 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황선홍이라고. 황선홍 선수는요, 박지성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또 하나 골을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얘도 막, 이 황 선수도 막 달려가. 그러니까 또 히딩크가 또 지성이처럼 오는 줄 알고 가슴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품에 안겼어야 되는데 싹 비켜가지고 한국 코치에게 안겼어. 야, 황선홍 선수가 내가 직접 봤어요. 한국서 TV에 나와서 내 평생 후회할 것이, 내가 왜 히딩크 감독 품에 안 안겼냐 이거야. 영생 장로교회를 은퇴하자마자 이곳 당회의 간곡한 요청으로 1년간 임시 당회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주일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오가는 고단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가 오고 나서 불과 3달 만에 뉴욕 장로교회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부자가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성공하는 것은 주의 손안에 있다고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내 마음하고 너무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My life in God 이걸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픈 데가 좀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고 너무 맞았어요. 이용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40여 년을 목회하시면서 그 엑기스가 지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일일이 챙기는 그의 오랜 습관은 여기에서도 그대로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스페인권의 많은 나라를 갔댔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페니시 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데우스 빈데가 그거 하나만 알아요.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첫째는 그 교육과 또 그동안 무너진 그 조직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서서히 이제 고쳐가고 있는데 그동안 그 우리 재직 수련회라든가 기본적인 우리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가지고 그 베이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 색깔이 여러 가지로
종이에 있지만은 그게 까만 페인트로 착칠하면 하나가 되고 혹은 빨간 거로 이렇게 진한 거라면 그 작은 색깔들이 다 하나가 된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엔 교회가 진짜 부흥되리라 그런 비전이 있어요. 주일이 아닌 날에도 그는 쉴 틈이 없다. 뉴욕 장로교회의 교인 신방을 나선 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처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들의 집을 찾았다. 얼마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강영식 장로는 무려 40년이 넘게 뉴욕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갈등을 겪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아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른다. 일단 교인들의 이야기부터 귀담아 듣는 이용걸 목사.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끝까지 영적으로 흐리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난 40년간 해오던 신방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다. 교인들과 목회자의 그 관계, 이 끈끈한 관계는 설교보다는 신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방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다음 오는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들이 신방을 안 하는데 그럼 또 비교가 되고 뉴욕 장로교에서 힘들 것 같아서 신방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러나 오랜만에 신방에 즐거워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쉴 새 없이 신방을 돌고 있는 이용걸 목사.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딴 목사님은 이제 오시겠지만은 지금 저는 좀 연로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마음에 너무 됐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때 너무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한 번은 저 메릴랜드 4시간 걸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혼자 사시는 엄마가 외아들이 거기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통 뭐 1시간 반, 2시간 이상 타주를 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 가라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도 합류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그 먼 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갔었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사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시간이 언제 되세요. 이래서 제가 목사님 시간을 맞추고 하느냐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이용걸 목사님은 항상 모든 일을 제끼고 먼저 그분 그 스케줄에 맞춰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참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노 한 적이 없어가지고. 평생을 가족보다 교인들이 먼저였던 그는 은퇴를 하고서도 결국 또다시 교인들의 부름에 어디든 달려가는 배달부가 되었다. 그의 믿음은 늘 확고했다. 어쩌면 교회의 부흥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평생 초심을 지켜온 한 목회자의 삶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더라도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결이라고 할까 그런 은혜 속에서 사시는 것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너무 인본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래도 저래도 사람만 모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봤자 사람만 모아봤자 또 깨지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니까 목자인 목사가 성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보내실 거다.